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매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한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우리 인도했던 우리 우리 청년이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 이거보다 한 10배는 잘하는데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앞서 아까 찬양했던 팀이요, 일본에 가서 주일날 똑같이 그 일본에 가는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섬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를 한번 우리 성도님께 대접한 적이 없는데, 일본 가서 일본 교회에서 또 식사 당번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총 처음 6명이었는데 2명 정도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우리 4명,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까지 우리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진 취향과 성격들이 다 다르시죠. 그런데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강릉 성결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청성교회 일본 비전트립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교회를 담당하면서, 그리고 작년에 이 올해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그 청소년들의 시야가 강원도 강릉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동 가운데 준비케 하셨던 것이 바로 일본 오사카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특별히 오사카 지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저는 참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싫어했어요. 가끔 요즘도요, 우리 담임목사께서 오전에 설교하실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그 일본 사람들의 모습, 일본 사람 전체가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지금도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일본 땅을 향한 분노를 일본 땅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주신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9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된 일본 선교였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까지 2009년부터 총 7년에 이르기까지 총 10번 일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잠깐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영상 좀 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끊어주세요. 네. 저게 제가 그 원주에 있을 때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일본으로 100여 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교회 친구들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을 때, 또 우리가 일본 선교 갔을 때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던 고베의 그 항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영상이에요. 그리고 사진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2019년부터 갔다 그랬죠. 저게 어디냐면요,
일본 하면, 오사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디세요? 그 글리코상 있죠. 그 이상한 그 아저씨 그 모습 있는, 거기 도톤보리라고 해서 일본 오사카의 중심지에 다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저 사람이 저 정장 입고 저 사람이 제가 아니고요. 저 아닙니다. 네. 네. 약간 생김새는 저랑 비슷한데 제가 아니고, 거기 도톤보리가 그런 유흥가가 많아요. 그래서 유흥가에서 지금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일본의 지금 우리나라 나이트 같은 거 삐끼 있잖아요. 왜? 호객행위하는 그런 젊은 남자가 우리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는 없지만 제가 저 사람하고 손잡고 막 이렇게 춤추는 그런 영상은 지금 못 찾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년 갔던 교회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네. 저기 가운데 제일 높이 뛴 사람이 믿기지 않겠지만 저예요. 네. 저기 높이 뛰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밟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엄청 높이 뛰어서 점프 뛰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우메다라고 해서 일본의 가장 높은 타워가 있는 곳에서 그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한 곳이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또 일본에 가서 섬겼던 교회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영상에서도 나왔던 고베 땅에서 같이 사진 찍었던 겁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익숙한 장소죠. 오사카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가 2009년부터 16년까지 총 한 10번 정도 일본 땅을 밟으면서 일본 선교를 갈 때마다 주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선교를 가냐,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게요, 꼭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이방, 열방에 있는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 앞서 잠깐 찬양팀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 청년이 0.2%라고 했는데 그보다 한 2배 부응했어요. 0.4%. 일본의 복음화율이 지금 기준으로 0.44%라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되는데요, 거기에 0.44% 하니까 한 53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53만 명이요, 우리나라 최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파주시 인구 그 정도가 딱 53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어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우리나라 인구는 한 절반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를 가장 많이 쳤을 때 한 545만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배가 더 많은데 기독교 인구는요 10배나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을 참 싫어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그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일본이랑 뭐만 하면은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일본이랑 축구하면 일본한테 지면요, 그날 축구팀은 감독은요 거의 잘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역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원수와도 같은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의 적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속박하고 핍박했던 나라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복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일본 동경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 땅에 심판이 있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처럼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일반적인 반응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번 골탕 먹여봐라, 그래 너네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내버려 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요, 나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은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내 나라를 수도 없이 침략하고 어렵게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심판을 멈추도록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겠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로 가서 그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그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요나의 태도예요. 마지못해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자 오늘 본문 4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거예요. 요나가 왜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싫었냐 하니까요, 심지어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신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누구예요?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요나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땅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화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는 게 내가 죽기보다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선지자의 모습으로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와 같은 이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와 같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에게 비추어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그 원수와 같은 나라,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용서조차 구하지 않은 그 원수와 같은 일본 땅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번 청소년교회 선교의 중점을요, 어떠한 많은 사역들보다 사실 우리 강릉교회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일본 땅을 밟고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오사카,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교토, 대지진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 고베,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고민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이 참여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겨지기를 저는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방학도 짧아졌어요. 근데 방학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 땅에, 일본 땅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내 돈 내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가는 게 더 편한데 굳이 고생하겠다고 돈 내고 시간 내고, 심지어는요, 여기 아까 나왔던 아이들 중에서요, 교회에 이번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친구들이 같이 비전 트립을 다니는 가운데 비록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록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가시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과 이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비전 테이블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리고 요즘은 잠잠하지만
일본은요, 잠재적인 지진의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일본에 가게 되는 4박 5일의 그 일정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비전 트립 팀과 함께 중보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함께 비전 트립 팀은 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앞에 다 우리 친구들 나올 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팔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면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나눠드린 기도 편지가 있어요. 여기 지난번에 좀 글씨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24명의 친구들, 우리 15명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9명의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인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그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잠재적인 지진의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 비전 트립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일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오사카와 우리 교토와 고베를 밟을 때마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릉교회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일본 땅을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